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집결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8장 1절부터 소개된 그것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자, 누가 그 앞에 섰냐면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3절까지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래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귀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요? 나병 환자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구하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여 원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왜?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주님께 구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물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 건데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위하여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f you are willing 그러더라고요. if you are willing. 그러니까 만약 당신의 willing, 그러니까 당신이 희망하시면인데, 그 will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게 혹시 그게 그 단어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아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시작. 진짜 다 외우고 계시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will of God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 델로라는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델로. 예, 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원하시면도 델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하나님의 델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 만약에 당신의 뜻이거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 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뜻이다. 깨끗하여 줘라. 라고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요, 나의 뜻을 주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두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눠볼까요? 자, 지금 이 2절과 3절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 독특한 장면이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고치셨죠? 예, 첫 번째 손을 내밀었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그에게 댔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특이한 장면이에요. 자, 우리야 여기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셔서 그를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멘. 지금 너무너무 뭐 신기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고 율법에 흠이 없던 유대인들이었다면 지금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한 병이 있고 부정한 병이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과 내가 터치를 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에 내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요,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정결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부정한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또 하나가 혈루병, 그러니까 그 하혈하는 혈루병,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나병 환자가 그 안에 껴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그 부정한 자가 그들 가운데 있으려면요, 내가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내가 알리지 않고 내가 속이고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고 나를 지나가서 그들이 부정해지게 된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요. 내가 부정한 좀 피부병이 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뭐 열흘 후에 다시 오세요. 열흘 후에 다시 갔는데 더 심해졌어요. 당신 나병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병이라는 이야기를 제사장에게 듣는 순간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윗입술을 가르며 누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부정한 자가 여기 있으니까 부정한 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를 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껴있으면 안 될 사람이 껴있다고요. 누가 봐도 나병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면 그 부정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합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부정한 자를 만져요. 그럼 뭐가 되는데요? 내가 부정해진다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부딪히면 정결한 자가 부정해져요. 맞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시체도 만져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희한해요. 부정한 자가 깨끗해졌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에 의해서 정한 자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드는데 부정한 자가 깨끗해졌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게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역으로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정한 자라면 우리는 부정한 자들을 피해 다니는 게 맞습니다. 왜요? 내가 부정해질까 봐.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자들을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내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거룩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있었냐면 그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 그곳에 들어가셨고 아픈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의 손을 또 만지세요. 아우, 터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손을 만지니까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섬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 아까 그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터치. 그 터치를 통해서 그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고 또 병도 고쳐주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문제여도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터치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져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딱 만져주시면 나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요, 저희가 이런저런 운동을, 그러니까 인사를 참 많이 할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사말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도요, 이따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터치면 지금 내 이 기도 제목, 이 어려움이 씻겨 내려져 갈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해요. 자,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저물었다는 이 단어에 그럼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요, 초저녁 혹은 늦은 밤이 될 거예요. 예, 그 초저녁일 수 있고 늦은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고요, 이미.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만큼요? 많이 찾아왔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찾아왔어요. 자, 저는 사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막 바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돼서 문을 닫았다고요.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나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그분들을 환영해 줘야 됩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예? 좀 쉬어야 돼요.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요. 자, 근데 아무튼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을요, 그냥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찾아와도 피곤해요. 그죠? 그거 좀 혼자 좀 쉬어야 되고 좀 충전을 해야 되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쪼잘쪼잘 제잘제잘 그러면 피곤해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 와도 필요한데 누가 찾아왔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는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밤에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죠? 잘 안 들려요. 16절에 답이 있어요. 자, 날이 저물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죠? 예? 그냥 귀신 모여라!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고 왔어요? 예?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죠? 예,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요. 언제요? 저녁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냐면요, 귀신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요. 그들 역시 쉬고 싶은 건 예수님만 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늦은 시간까지 귀신 들린 자 곁에서 그들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귀신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요, 뭐 좀 뒤에 보시면 더 이제 내일 본문 보시면 나오겠지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귀신 들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죽이려고 막 불에도 던졌다 물에도 던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능력이 많아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도 고쳐진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지자, 그것이 늦은 시간이지만 예의가 아닌 것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그들 곁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주님의 앞에까지 나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숨겨진 영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요, 야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인데 지금 야 빨리 내일 와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날이 저물었을 때까지도 귀신 들린 자와 함께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즉 병든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그 곁을 지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고 그 사람을 지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늦은 시간까지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아멘.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길 수는 있어요. 내가 낮은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득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윗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래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천하디 천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앞에 나온다고요. 백부장이 5절에 나와요. 가버나움에 가시니 한 백부장에게 나와 간구하여 그래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라고요. 100명을 다스릴 중대장 정도, 지금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100명 정도 거스리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내가 돈 주고 산, 물건과 같이 돈 주고 산 그 하인이 아파서 누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보고 에이 재수없네 하고 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내가
이방인의 우리의 속국의 지도자에게 가서 엎드려서 구한다고요.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지금 16절에 나오는 저물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는 괜찮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아픈 자,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들고 힘든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가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고쳐주시는 건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이렇게 지키고 날이 저물었을 때까지 지키고 돌봐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멈추고 고여있고 썩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는 부정한 자고 내가 정하니 나는 너에게 다가갈 수 없다예요. 아니요. 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된다면 부정한 자에게 손대어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날이 저물었을 때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영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예수님도 하루 종일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시고 힘든 상황인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왔던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주변에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이 자리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